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날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사야서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6장 2절 말씀에 보아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가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관한 말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그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성의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여호와의 성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발을 금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발로 아무데나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아무 곳이나 함부로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아이들 지방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아이들을 수영장에 풀어놓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해서 한참 조심하고, 교회도 저희가 한참 코로나가 잠잠할 때는 좀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 또 한참 또 줄었어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성도들이 많이 교회도 안 나오는 형편이고, 그런데 그 수영장에 갔더니 너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것도 평일인데, 휴가철이긴 하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워터 슬라이드인가요? 이렇게 튜브 타고 둘이 쭉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줄 서려고 갔더니 이렇게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명 섰겠지 하고 했는데 줄이 계속 가요. 한참 가더니 이거 오늘 안에 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줄이 한참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끝부분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팻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50분. 네. 거기서부터 50분이에요. 거기 끝에서 기다리면 쭉 서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50분을 줄 서서 기다려야 그거 한번 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여러분,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어디는 다 가죠? 네. 휴가는 다 가고, 놀러는 다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는 다 가고, 인생을 즐기러는 다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아프면 다 병원에도 가지만,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내 발을 금하라라는 말씀에서 금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다른 곳을 향해서 내 걸음을 향하고 있다면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날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식일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성전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걸음이라면, 내 돈벌이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공동번역에서는 이 13절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은 예전에 이제 천주교하고 이 개신교 사람들이 같이 합해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를 하려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을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이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2대 대통령은 자카리 테일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뭐가 하나 유명한 게 있냐면, 이분이 대통령을 취임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전 11대 대통령의 임기가 딱 토요일 날 끝이 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면 더 연장할 수 없어요. 토요일에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나는 주일에는 취임식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지, 나는 주일에 취임식 못하겠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리를 24시간을 비워둘 수가 없거든요. 누구라도 그 자리를 앉혀야 돼요. 그래서 강요들이나 관료들이 그렇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다고 그냥 하루만, 평생에 단 하루 아니냐, 그냥 중요한 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자리인데 하루 1시간만 와서 여기서 취임식하고 교회도 그냥 밤에라도 한번 슬쩍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근데 이 대통령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로 미국 역사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24시간 임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네, 당시 국회 그 상원의장이었던 사람을 24시간 동안만 임시 대통령을 하는 임시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시 대통령이 됐던 상원의장도 대통령을 내가 맡아서 하기는 하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 종일 나 찾지 말아라. 나는 교회에 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앉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영광된 자리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가 와서 빠지고, 결혼식 때문에 빠지고, 손님이 와서 빠지고, 자녀들이 와서 빠지고, 휴가 가느라 빠지고, 놀러 가느라 빠지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함께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별하여 준 그 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몸만 와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하러 나왔어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몸만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려고 와 있다라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려고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와 있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졸다가 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내 뜻도 없이 몸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내게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온다고요? 이 번거로운 거 또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드린다고 하나님 받기나 하시나? 코웃음 치며 그렇게 와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같으면 그거 받겠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거를 너희의 총독들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들이 그거 받겠느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로 내 신앙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지 않고 몸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을 존귀히 여기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절 후반절에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말이라는 표현은 허탄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만나고 교제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만나서 좋은 말들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사로운 말들, 여러분, 사사로운 말들이라는 원어 표현을 보면 말들의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말이 2번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 잡스러운 말, 남 험담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입술로 쏟아내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찬양이 안 되죠? 그 입으로 좀 전에 남 욕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입으로 그렇게 남 험담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내 입으로 어떻게 거룩한 이야기가 그 입에서 또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에서 한 군데서 똥물도 나오고 깨끗한 물도 나와요. 그럴 수 있나요? 똥물도 나오고 깨끗한 물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깨끗한 물이 나올 때라 그래서 그게 깨끗한가요? 안 깨끗해요. 그걸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서 깨끗한 물이 나와도 똥물이 나왔던 곳이라 거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한 입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어찌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찌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가득 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의 고백을 드려야 될 입술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이 주님의 날을 존귀히 여겨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술에 사사로운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이 3가지는 뭘 다 담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과 마음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째 주제는 그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키는 건 어렵지만 복을 받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3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주일에 교회로 안 오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오죠.
근데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겁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오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사람들이 왜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냐면 오락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면 더 즐거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나가요. 왜 수영장에 몰려들죠?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데리고 갔더니, 저는 이제 금요일이고 주일도 준비해야 돼서 이제 뭐 웬만한 아이들은 다 부모님하고 같이 왔으니까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돌아가면 되고, 근데 이제 학생 2명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데리고 와야 될 애들이. 근데 1시쯤 이제 와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더 있다 가겠대요. 네. 이제 아침에 이제 9시에 들어갔거든요. 9시에 들어가서 1시까지 놀았으면 많이 놀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대요. 더 놀아야 된대.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나중에 그 옆교회, 전원교회도 이제 응봉으로 돌아오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 차 타고 돌아오너라 하고 이제 한 명만 데리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막 예배 끝나고 가라고 말씀드려도 더 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자리에, 기쁨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재미있지 않고 아무런 만족감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과연 즐거움을 주나요? 만족함을 주나요? 나는 이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큰 만족을 원하고, 더 큰 즐거움을 원하고,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투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한번 맛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통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인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들에 의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정의는 세상에 완전히 굽어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럽니까? 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대답의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자기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악이 영원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잠잠하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뭐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게 무엇이죠?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외양간에 좀 소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포도밭에서 소출이 좀 많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세상에 이루어 가고 계심을,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가실 것임에 대한 응답을 듣고 나니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은 이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워터파크에 가서 노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커피숍에서 수다 떨고 드라마 얘기하는 것보다 남 험담하고 뒷담화 하는 것보다 세상에 오락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기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매일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일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한 달간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살다가 죽는 것, 아니면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다시 살 수 있는 것, 무엇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즐거움이 될까요? 건강이 회복이 돼서 사는 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가 내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큰 재물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에 비교가 될 수 있나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구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구원의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구별하여 준 거룩한 날을, 그 주님의 날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날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너희 안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 상징하는 것은 안정과 번영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로 땅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어디다가 집을 짓고 살았냐면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높은 곳이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높게 세워둡니다. 높은 장소에 가장 높게 세워둬요. 그러니까 망대라는 자리는 항상 가장 높은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망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은 시편 3편하고 짝을 이루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시편 3편이 아침의 시고 왜 시편 4편이 저녁의 시냐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고백을 해요. 이 두 고백 때문에 시편 3편은 아침에 쉬고 시편 4편은 저녁에 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편과 4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시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경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성에서 도망하여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지은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로다. 저녁에 밤에 누울 때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죄와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히 지키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우리를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겠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상속자로 양육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대한 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복 기대하셨나요?
좀 재물을 좀 아니면 자녀들이 좀 잘 되게 뭐 그런 복들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복은 하나님이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참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키심으로 안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자녀들로서의 신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귀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